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 돌로 만든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제단의 내용과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새 돌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돌. 근데 이게 다듬지 않았다는 거죠.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돌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하면 new가 아니에요. new. 돌이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도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뜻이겠죠. 아버지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을 가리킬 때 이거를 새 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들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좀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요단강을 건너올 때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돌 무더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옛 습관과 옛 성질, 옛 사람의 어떤 것들을 버려버리는,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것을 쌓아서 버려버리는 것을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자, 요거를 이제 새 돌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듬지 아니한 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다듬어진 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무너지죠. 요건 우리가 생각하기 편합니다. 삐뚤빼뚤한 모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나 성질은 일단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했던, 그냥 길가에 내버려져 있는, 그냥 둘러다니는 의미 없는 돌이 아니라 그것들 모아가지고 무더기를 이루게 하셔서 무언가를 세우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모양이 서로 다르고 삐뚤빼뚤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뭐 풍수가 나거나 하면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주 넘어지잖아요. 버팀목이 없고 또 이렇게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내려온 돌, 하나님의 돌, 그 반석이 우리를 이제 점점 다듬어 내시고 우리를 정육면체 다듬어 내셔서 그냥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성벽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듬어진 돌로 새로운 돌로 변화되어서 성전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듬지 않은 새 돌은 결국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새 돌, 샬롬이라는 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성질, 불순종,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나의 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모양으로 좀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듬지 않는 새 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좀 뭘 만듭니까? 제단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제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만든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 또는 백제고문, 우리 바로 옆에 백제고문도 제단이 있잖아요. 저건 무덤이 아니에요. 제단입니다. 제단 쌓아놓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갖추는 것. 돌은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어떤 모양을, 형태를 만든단 말이죠. 이걸 주일날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새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반죽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모양을 이루게 하셔서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쌓으면 이게 제단이 되지 않습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로 줬다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형태와 모양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이었는데 이걸 모아서 제단을 만드세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건, 인물,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그러한 형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를 설명하려고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 형상을 담기 위해서 속사람, 육신의 것, 땅의 것, 본성의 것들을 잘라내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나의 형질이 변화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냥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행위,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는다든가 피를 뿌린다든가 절을 몇 번씩 한다든가, 그러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본성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자꾸 끊어내고 다듬어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 새로운 돌로 만든 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그런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합니다. 반사적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훅 한다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배우지 못한 말, 이걸 이제 보통 욕이라고 하죠.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그 배운 대로 다듬어내서 꾸며내는 것. 음식도 아무거나 막 때려도 그냥 훅 놓는 게 아니라 예쁜 그릇에 모양을 다듬는, 갖추면 이걸 고급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있고 고급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듬어지게 하신다는 말이죠. 소위 말해서 배운 자, 그렇죠? 교양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러면 원래 했던 습관이나 육신의 반응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살지 않고, 다듬어진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라는 모양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뀌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겠다는 걸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듬어서 소위 말하는 교양 있는 말, 수준 있는 말, 소위 말해서 배운 말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성경에 무례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무례하고.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왜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은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복음을 전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그 사람에게 유익하잖아요. 생명의 물을 그에게 주어야,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어야 그가 받아서 소위 말하는 생명력이나 은혜나 이거 자산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준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리를 보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뭘 준다거나 할 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듬어진, 교양이 있는, 배운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하듯, 요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양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뭐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 먼저 된 것, 그리고 모든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몇 개 물건 남는다고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걸 저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걸 올려드리면 이걸 가지고 이 생명력이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원리를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새로운 제단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 형상의 모습대로 살게 하심으로, 그를 보면, 그 제단을 보면 하나님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양들로 조안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이거를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뭘 배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운 것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적용할 게 없는데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를 자극시키고 이 습관을 끌어내게 하셔서 옛날식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받으실 만한 제단처럼 모양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기록했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라고 했잖아요. 그 돌이 뭐죠? 이 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이제 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 돌멩이 이런 뜻이 아니라 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돌이에요, 돌. 여기에 뭐가 쓰여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새기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돌과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 그러면 글이 새겨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했는데 금강석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단단한 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에 그 말씀을 하나씩 새겨 넣는단 말이죠. 그럼 안 지워지겠죠.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조상과 같이 그걸 우리 몸에 다 새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겨지면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편지가 되겠죠. 글이 되겠죠.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가졌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양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이게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은 저 위에 있는 어떤 기록물들, 수석부라든가 이름을 정해놓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고 글자가 구절이 되고 구절이 문장이 되고 문장이 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면 이걸 생명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율법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에 감당해야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그래도 불 같은 마음인데 안 그래도 석천동인데 말씀에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옥토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돌땅, 석천 땅에서 왜 옥토교회를 세워주시느냐? 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어떻게 해요? 부서진단 말이죠. 나중에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좋은 땅, 옥토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산앞의 서가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진을 이루어서 이렇게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모양을 이제 그대로 다시 구현해내는 것인데 말씀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양쪽으로 섰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태극기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양처럼 절반 나눠가지고 반반 서서 선 것처럼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심산, 에발산 산 앞에 서다 요 개념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산 위에 올라가죠. 여호와의 성대 산 위에 에르사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땅에 있었던 사람인데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모양이 바뀌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상태나 성질이 바뀌는 것.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1차원, 2차원으로 살던 사람이 3차원. 그렇죠? 땅을 밟고 살던 사람들이 새 날개를 가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됐을 때 이걸 산 위에 올라가는 모양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여기 이제 축복과 저주가 이제 연결되어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일으키는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서 나타나면 이걸 에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발현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비춰줘야 되잖아요. 우리로 반사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작은 광명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살아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발산해 나아가면, 자, 그 영광을 비춰지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에발산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치는 산 에발산은 한쪽은 축복과 한쪽은 저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발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양,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34절이네요.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이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이제 소위 말하는 암송할 때 한 글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다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저주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저주된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는 자가 되었다.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 원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가 됐고 엎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을 좋지 않게 보니까 이게 저주라는 말로 그냥 쓰는 건데, 저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는 우리를 낮추시다, 겸손하게 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다, 이런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아름다운 제단으로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분도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 죽음이, 우리는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 죽음이 부정적, 나쁜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나쁜 것이었으면 안 하셨을 텐데, 그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으로 인정하시고 그걸 받아내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능히 기쁨으로 감사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이상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의 길이었음을, 생명의 길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비라서 이걸 백날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깨닫지 못해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게 겸손하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제단이 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뭘 바치고 가서 100번 절하고 200번 절,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장치로, 도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계속 나중에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고치시고,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로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열심히는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덤벙덤벙 되기 때문에 잘 안 붙들고 여전히 다듬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죠.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막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부딪히면 깨어지고 조금씩 마치 이렇게 갈아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딱 깨어지면 사람이 큰 상처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좀 연마다 세월을 지나 풍파를 맞으면서 그 녹아났던 돌이 나중에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름다운 제단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셨고, 그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기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